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제작사 미국의 폭스사가 판매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무려 1,500명의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회사로 보내왔습니다. 폭스사는 그 중에 단 한 명만 채용하였는데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매우 간명했습니다. 저는 현재 가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가구점을 한 번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의 능력을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고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기가 쉽지만 저는 손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평상시의 손님처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대기업 인사 담당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밝아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어두운 생각에 의해서 어두워진다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대의 사조와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면은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고 기업이 일어나고 가문과 단체, 모임과 조직이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찾고 있지만 그 일에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헤드헌팅 산업의 규모가 연 약 4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인재를 찾는데, 인재를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좋은 사람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천억 원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운행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족장들, 열왕들, 선지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에 빛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로버트 무레이 맥체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 그때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양을 하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뒀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로 불려지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도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찾으시는가? 첫 번째, 경건한 영성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건한 영성의 사람을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그리고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이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애쓰는 사람, 경건한 영성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작은 소리입니다. 여리게 들려옵니다. 너무도 세미하게 들려와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동전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이렇게 귀를 향하고 얼굴을 돌려요, 안 돌려요? 돌려요. 저도 돌려요. 아주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지나간다,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저도 돌아가요. 저도 돌아갑니다. 만약 눈앞에 막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이렇게 눈처럼 내려오는데 주워서 내 마음대로 가져라 그러면 주워요, 안 주워요? 어머, 거기는 훨씬 더 큰 소리가 나오네요. 사람이 관심 있는 곳에 시선과 마음과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인디언이 뉴욕의 빌딩가를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던 사람과 한참 걸어가는데 거기 복잡한 소리, 기차 소리가 나고 버스 소리, 택시, 승합차, 수많은 차 소리가 나고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인디언이 여기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무슨 풀벌레 소리가 여기 들리냐? 잠깐만. 그러더니만 그 양반이 빌딩을 돌아가서 빌딩 밑에 있는 잔디밭에 가서 벌레 한 마리를 이 소리라고.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늘 숲속에 살고 산속에 살기 때문에 이 벌레 소리에 귀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이 경건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사건 속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영화를 좇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의의 반대가 무엇이죠? 불의한 것이죠. 평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희락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쁨의 반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의로운 사람, 그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요 무릎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만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록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라사대 너 방주를 만들어라. 몇 구절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 이 한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108번이나 동일한 구절이나. 그 구절이 뭐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무려 108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뒤에는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가 가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찍이 일어나 이 여리고를 돌아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 그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내 눈이 짓누르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저희 어머니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날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이것저것 일들이 너무 많으셔서 시골 일이 늘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 눈에 비춰진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 읽는 일을 참 가까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70이 지나시고 난 뒤라고 저는 기억하는데요, 금년도 저희 어머님 연세가 83이에요. 근데 성경을 몇 독 하셨는가? 지금 현재 104번째 신약 성경을 읽고 계신대요. 신구약 몽땅 다 읽으셨는데 104번째, 현재 언제나 신약을 먼저 읽으시고 구약을 읽으시는데 지금 104번째 신약을 읽고 계시대요.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 100독하기 전에는 누구 책도 안 읽는다. 그 아들이 쓴 책도 안 읽고 저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 쓰신 책도 안 읽고 100독하고 난 뒤에 네 책도 읽고 원로 목사님 책도 읽고 뭐 이렇다고. 조금 성경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려지셨겠죠. 다른 책들을 읽으시니까. 근데 벌써 104번째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경건한 영성의 사람. 성경 속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흩다른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배를 잠깐 이용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다음 구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를 제자에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나귀값 주었습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나귀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갑자기 왜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내 마음에 깊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사에 빛나는, 교회사에 빛나는 사람들은 모두 무릎으로 살아갔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좋아.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참 좋아.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은 묻지도 마라. 다 좋아. 그래야 돼야지 되는 거죠.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더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안 믿는 것들이 그래요. 안 믿는 것들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성품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의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무엇으로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뭐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그래요. 프랜시스 셰퍼가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정직으로, 성숙한 인격은 성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 품성을 말합니다. 성품의 대세입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무기와 국방력이 아니라 인격이 고매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찬송을 잘 부르고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급성장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 급성장의 배경에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의 착함이,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괜찮음, 그 사람의 좋음이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이 구브로, 지금 현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구원이자라 하니. 바나바, 섬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 섬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그랬고, 그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comforter,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늘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상처는 주는데 별로 그렇게 기쁨은 못 줘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옳은 길을 걸어야 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영어로 good news, good, 좋은, news, 소식, 좋은 소식.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 복된 말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된장을 찢었어요. 굉장히 짜게 찢었어요. 남편이 된장을 떠먹고 너무 짜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맞고 소금 장사가 너가 삼촌이가 영인의 집에 가봐라. 얼마나 된장이 맛있는데. 그러면요,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 저도 영인의 집처럼 된장을 맛있게 끓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살아. 옳은 소리예요. 이게 된장이 짠 것도 맞고 그 집이 싱거운 맛있는 된장 끓이는 거 다 옳은 소리인데, 옳은 소리가 위로를 안 줘요. 위로를. 된장 끓이라고 수고했다. 오늘은 좀 짠 같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꼭 우리는요, 가시를 하나 심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옳은 소리 많이 해요. 아이, 난 죽어도 옳은 소리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아요. 아니, 그게 성경은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소리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소리, 칭찬의 소리, 감사의 말, 기쁨과 즐거움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그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비바 파파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세월호에 희생당한 그 유가족들이 교황의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그 장면에 참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도 울고 우리 정재계에 있는 여야 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찾아가서 그렇게도 함께 막 몇 날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수천만 원 돈을 모금해서 갖다 주고, 저도 가서 그분들 손잡아 주는데 제가 손잡아 준 건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 교황 방문을 통해서 아마 한국 교회 목회자들 및 불교계 성녀들도 상당히 많은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똑같은 종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한번 지나가면 저렇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영향을 끼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란 말인가? 그분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작은 차를 주십시오. 500m 타고 가는데 차에서 10번을 내려서 어린아이들만 보면 내려가지고 그냥 아이들의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제가 만약 500m 가는데 10번 서면요 벌써 기사한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애 성추행하냐고 난리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저변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나누는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어저께 국민일보 칼럼에 조세핀 김 교수님의 칼럼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칼럼은 웬만하면 거의 안 빼고 다 읽습니다. 제가 신문의 사설이나 좋은 칼럼들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저께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칼럼의 전체 내용은 소개할 수 없고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쇼핑센터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쇼핑센터 엘리베이터에다가 쇼핑한 물건을 담는 카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여기저기 엘리베이터 안팎에 또 여러 곳에 안내했어요. 근데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그 카트를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이 조세핀 김 교수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에 카트가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게 여기는 카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더니 퍽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네 애나 잘 키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카트 들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칼럼에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얘기했더니 아이고 막 또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가 옮겨갔어요. 도착하자 문이 탁 열리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 문 밖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 카트를 타고 내리는 분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썼어요. 자기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권사님. 도대체 그게 뭐냐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 엄마에게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천사표고요 집에서는 마귀표예요.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 방에 근무하는 우리 유미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에 강의 갔는데 거기 엄마 아빠들하고 애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요 천사예요 근데 집에 오면요 마귀예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숙한 성품의 인격이 고매한 사람, 좋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탁월한 역량의 사람,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영적 무장이,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고 세상의 싸움에,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실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순결함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알고 이 시대의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탁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살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내가 실력을 갖출 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그 아삽의 시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었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되, 화려한 학문이 아주 절비한 그런 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다윗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뽑으신 게 아닙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 소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목자의 아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뭘 하려? 그가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젖 양, 쉬운 말로 말하면 양 새끼를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 그가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양 새끼 다루는 데는, 죄송합니다, 도 같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양의 우리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백성 앞에 지도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성실함, 그 마음의 성실함이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 고상한 성품과 인품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손의 공교함, 영어 성경에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킬, 기술이에요. 스킬, 기술. skillful, 기술이 풍부한, 기술이 가득한, 기술이 넘치는, 기술이 풍성한, hands, 손. 기술이 아주 풍성한 손.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잘하는 전문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인격과 탁월한 역량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skillful hands든 아니면 뭐 skillful한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 이 부분은 나한테 맡기면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고매한 사람, 더하기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일을 잘,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다. 은혜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아마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세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집 짓는데 기술자로 쓰시겠습니까? 1번, 아주 집을 잘 짓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2번, 예수는 잘 믿는데 집을 지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 사람. 예? 누구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인데 수술 칼만 들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한 사람은 교회 장로님인데 수술 칼만 들면 벌벌벌 떨어요. 누구한테 가서 수술 받을 거예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은 꼭 장로님한테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나 그쪽으로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성품도 인품도 그리고 실력도 능력도 겸하여 갖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데 일이 안 돼.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분은 참.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서 이웃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수입품을 썼다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외부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아주 탁월한 기술자들을 불러왔어요. 국산품만 애용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모세가 썼던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능숙한 사람. 시세를 알고 사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입술로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이 부지런하며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영성의 사람. 두 번째, 정직과 성실과 성결함과 나눔과 섬김의 성숙한 성품 인격의 사람.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 실력 있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생을 취하려고 하면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없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건강이 없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건강이 없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하여 건강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린 건강, 내가 과로하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병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지 못한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시간을 보낸다면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도 하는 일,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은 썩을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뭐하러 살아갑니까? 그냥 미리 다 죽어버리지.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내 건강한 정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가진 고상한 인품과 함께 건강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건강이라고 말할 단순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지 돼요. 건전하고 깨끗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정과 부조리함이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돈에 틀린 사람, 재정이 받지 못한 사람, 돈 문제가 꾸리한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 안 쓰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겼던 아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게하시를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그에게가, 그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대므로 온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칭송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땅판 값 전부냐? 전부입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긴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돈에 대해서 선명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에 틀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마세요. 아, 남의 아내는 빼들어도 되고 돈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기준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군대의 격언 중에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은 용서받는데 전쟁에 진 사람도 용서받아요. 근데 건강에 지금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줬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 해석이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건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건강하셨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감기 들려 이틀 동안 고생하시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곧불 걸려 3일 동안 알아 누우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행로에 고온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행로에 고온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병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최초의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다 만들, 동물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만들어지면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십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면서 안식일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열심히 한 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이 주일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상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조금 전에 그 조세핀 김 교수가 똑같은 칼럼 속에 담아놓은 글이에요. 한국의 엄마들에게 물었어요. 대학 시험을 볼 아이들에게 토요일과 주일날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11시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50점을 더 준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보는 사람들에게는 50점이 손해가 나는 거죠. 교회 엄마 아빠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대입 수험생인데 토요일날 시험을 보게 왔습니까? 주일날 보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일날 시험을 보게 왔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주일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멋지게 대답했어요. 그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날만 애들과 함께 시험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50점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50점 더 받아 좋은 대학에 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신다고 믿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 엉뚱한 짓들을 왜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 오셨으니까 말고, 여러분 말고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어제 고속도로가 메어졌대요. 저도 가보니까 정말 메어지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어저께 제가 잠깐 시골 다녀왔는데 고속도로가 막 메어지더라고요. 왜냐 물었더니 다 벌초하러 가느라고. 저는요, 고속도로만 메어지면 제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내일 주일 과연 누가 교회 나올까? 근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그냥 토요일날 갔다 오시죠. 뭐 주일은 성수해야지. 그것이요 쉼이고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건강의 비결. 예수님께서, 저는 사복음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보면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활동의 70%가 병 고치는 사역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육신의 건강에 주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건강이 그만큼 소중해요.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그런 건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지금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아 강건한 정신, 건강한 체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정직하셨고 성실하셨고 깨끗하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탁월한 영양의 주님,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건강하셨습니다. 우리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정직과 성실과 성별된 거룩함으로, 그리고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고상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배우는 일에도 연마하는 일에도 훈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역량의 사람, 능력의 사람, 실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많은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여 어떤 날 주님 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